그래서 네 사람의 제자를 봤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순교당했던 야고보를 봤고,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를 봤고, 그 다음에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네 사람을 봤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사람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면서 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특히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셔서 이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군사력이나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오실 해결사항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업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천한 제국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서를 공부하고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소망을 키워왔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느끼니까 그냥 부르시니까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형제를 부르고 자기 친구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갔죠. 그 말씀을 보다가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받았을 때 그의 세베대 아버지와 그의 배를 버려두고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들과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교라는 전통과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 안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좀 그건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 12명 제자 가운데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태에 대해서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27절을 보시면 마태라는 이름은 12제자의 이름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마태가 아니고 뭐라고 나옵니까? 레위라고 나옵니다. 레위. 그럼 마태는 뭐고 레위는 뭡니까? 라는 거죠. 둘 다 이름입니다. 레위는 예수의 부름 받기 전에 원래 이름이고 마태는 부름받은 소명받은 이후에 바뀐 이름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죠? 원래 바울이 이름이 아니죠. 그죠?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죠. 그러니까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파울러스, 낮은 자로 바뀐 거죠. 그죠? 똑같은 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레위가 본명이고 회심한 다음에 매띠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라고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기억납니다. 그죠?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 그죠? 아마도 레위라는 이름이 있었던 거 봤을 때 이 마태는 레위의 후손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그가 제사장 출신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 레위라는 뜻은 화합, 통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뀌었죠, 그죠? 왜 이름을 바꿨겠습니까? 레위 지파였지만 자랑스러운 레위 지파죠,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지파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후손으로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이제 더 이상 과거를 갖추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레위에서 마태로 바꿨다고 봅니다. 이 마태라는 뜻은 히브리 이름 마띠다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영어로는 매튜입니다. 자, 동일하게 두 이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썼죠, 그렇죠?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자기가 썼기 때문에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어쩌면 덮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마태의 사역을 보면 거의 전면으로 드러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태가 자기에 대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12제자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했던 겸손한 제자가 마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레위가 안 나와요. 어쩌면 그 과거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그 직업이 뭐라고 합니까? 세리라고 나옵니다. 텍스 컬렉터라고 나옵니다. 요즘 얘기하면 세무서 일하거나 CPA 공인에서 돈 잘 벌고 좋은 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어디 가든지 점령하고 나면 뭘 거뒀습니까?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려면 세금을 반드시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찰이 있을까 피해서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당량을 줍니다. 금년에 얼만큼 세금을 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거둬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얼마를 가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업이 마태라는 거죠. 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을 존경하지 않죠. 그죠? 뭡니까? 매국노죠. 원수 같은 로마에 붙어서 더불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준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도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런 핑계로 훨씬 더 많은 걸 거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리가 휘청하는 거죠. 그리고 못 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오늘날의 조폭들, 해결사처럼 사람들 보내가지고 강제로 거둬들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갈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리가 되면 이방인보다 못해요. 몸을 파는 여자보다 더 낮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갈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뜰밭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 너머에 들어갈 수 있어야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너머에 들어가야 남자에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제일 안쪽에 제사장에 대한 뜰이 있는 거죠. 근데 제일 바깥에 이방인들처럼 성전에 그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니까 누가 친구가 되려고 그러겠습니까? 돈은 벌지 몰라요. 그죠? 성경에 세리가 또 나오죠. 그죠? 또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케이어스, 삭개오가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hief입니다. chief.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뒤에 앉아서 사람을 시켜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 밑에 이제 마태와 같은 세리가 일반 세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세리가 3명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마태가 있고 또 하나는 삭개오가 있고 또 하나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기도하는 여호와에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딱 서가지고 성전에 가서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냅니다.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저 엎어서 이렇게 다 고개 들고.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죄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못 듭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 악한 매국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앙뚱하다 보는 3명 다 세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희한한 거죠.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그리고 선민사상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택함받은 선민사상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직업은 현실은 매국노라고 불리고 있다. 하나님에 가까이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자기가 한 번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직업. 돈 많이 벌겠다고 세를 택했지만 현실은 뭡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4명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거나 뭐 대화를 나눴다거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마태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데 오라고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가 앉아있던 곳이 어디인가? 일반적으로 가버나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버나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갈릴리에 있으면서 북쪽으로 시리아,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과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무역 교통의 중심입니다. 지중해에서 나와서 육로로 올라가는데 교통시에 있는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몫이 가장 좋은 자리에 딱 세관을 차리고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관은 이 도로와 교통의 중심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제 보시고 따라가니까 그냥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일하게 나오는 병행구절 누가복음에 보시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거는 그냥 보통 한번 오셔서 식사하시죠. 이게 아니고 자기 세리들, 세무사원들, 친구들과 또 그의 영업 동업하는 다 불러다가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먹었다. 그 말은 이 세리들 통해서 야, 저 사람 돈 안 내니까 세금 좀 가서 협박해가지고 뜯어와.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 갖다 총칭해서 죄인들로 불렀다는 거죠. 누가 보기에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냥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전부 다 세리들은 그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죄인들이, 저 나쁜 놈들, 악독한 놈들, 나를 팔아먹는 놈들 이랬으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마태는 너무 기쁜 거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를 불러주셨다는 것마다 감격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동료 세리들, 그리고 함께했던 동업자들 그냥 불렀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지나가던 바리새인,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의 선생은 어째서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냐, 어울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냥 보는 눈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다 뭡니까? 다 죄인. 근데 어떻게 너의 선생님은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냐? 동급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비유를 드린 것이죠. 병자에게는 의인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여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죄인들, 세리들, 그와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병자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병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병자라는 것이죠. 저 기억하시죠? 그래서 내가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세리는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리에게는 속임수와 거짓말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대접받을 수 있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트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이 많은데 사회적으로 격리가 됐어요. 어디 가서 직업이 뭡니까? 요즘 얘기하면 뭐 하십니까? 어디 정도 하십니까?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터무니없이 많이 거두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도로에 다 앉아있으면서 지나가는 기본적으로 매기는 재산세 이런 것들은 딱 평가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물품에 있는 물품세, 말이나 소나에 끌리게 가는, 짊어지고 가는 새, 거기에는 다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치고 갑니다. 그럼 열어봐.
아니면 찔러봐서 그 안에 혹시나 세금 매길 것이 있는 가 없는가도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더 매기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헌에 보니까 이 세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갓바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모크에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갓바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세리입니다. 재산세, 소득세, 인도세를 징수했습니다. 이거는 뭐 덧붙이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딱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모크에스는 하여튼 모든 물품에 매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정해진 게 아니고 붙이는 게 그게 세금이에요. 아마도 마태는 여기 모크에스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크에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큰 모크에스가 있고 작은 모크에스.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와 같은 사람은 큰 모크에스고 마태는 그 밑에 있는 작은 모크에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삭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해. 유대사회에서 어제 격리된 거죠. 그런 사람들의 적개심을 뚫고 주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시고 불렀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 그냥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냥 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돈 버는 직장에는 그 직종을 가지려고 줄 서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빠져야 그 사람이 대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나가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웨이팅 리스트에 있던 넘버 1, 그 사람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자리 비었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자기 직업 버리고 간 것을 갖다가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다음에 전 사람들에게 당신 후회할 텐데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거 하시오라고 어쩌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대한 너무나 아픈 상처, 너무나 외로움, 영적으로 갈급했기 때문에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길 간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마태는 자기 이름,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 과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정면으로 나가지도 않고 뒤에서 묵묵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썼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복음서 가운데 왕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The Gospel of K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왠가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후손, 왕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 이렇다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보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왕의 복음. 그리고 독자는 누군가? 유대인들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자, 세리를 했다는 것은 매튜가 똑똑하겠습니까? 바보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시편이라든가 율법서라든가 선지자가 하는 기록이 인용한 것이 무려 100군데나 됩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인용된 것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 혼자 독학을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마태는 레위는 거기 끼지도 못해. 인간 취급도 안 나가는데 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공부한 겁니다. 머리 사람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한번 세를 택한 이상 돌아가지는 못해요. 자기가 지금 그래서 그만두고 사회 환원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로 파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불렀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래서 그냥 간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마태가 직업이 세리 아닙니까? 그죠? 계산이 빠삭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재정은 누가 감당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했어요. 왜 매튜가 안 합니까? 매튜 직업이 그건데, 그죠? 아마도 매튜가 자기의 과거가 드러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안 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대신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만큼 마태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을 자기 동족들에 갚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씁니다.
이 읽었던 마태복음 9장의 주제가 용서입니다. 그렇죠? 세리였던 자기의 직업, 욕심과 탐욕과 매국 같은 그런 행위,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자기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 자기 동족들에게,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해외에서 태어났던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나다니엘처럼 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 남는 문헌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가장 빠른 전승에 의하면 마태가 나무에 묶여서 화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삶을 마친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마태의 삶을 보면서 저도 새롭게 배우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에 대해서 별로 거의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장면이 기억났습니다. 저 같은 엔지니어링 한 사람, 사이언스로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냥 믿어졌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마태처럼 그 마음에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믿어주고 후원해준 것이 많은데 제가 준 것은 게을 없고 학업을 제가 공부하지 않고 그런 방탕한 삶을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선배의 도움으로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 부흥회하는 중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어떤 죄든 간에 예수님 구세주를 믿으면 그 모든 죄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메스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해가 돼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분이 부르시니까 그냥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즘 얘기하면 뜨기 전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유명해지기 전이에요. 따라가도 뭐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불렀을 때 그냥 가는 것은 이제 과거는 끝났다는 겁니다. 과거에서 해방,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마태라는 이름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 없죠. 이 땅에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집니다. 이제 그때는 죄인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들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심판으로 오십니다. 다가옵니다. 우리가 모든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면 죄인에서 더 깨달을수록, 그죠? 그 은혜가 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죄가 큰 것에 은혜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거만해집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할수록 은혜가 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고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갈급한 자,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도 그와 맷죄와 우리 같은 죄인인데 불러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서 주님 쓰임 받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라고 될 수 있는 겁니다. 스메스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